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주님께서 하실 말씀들에 대하여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의 귀를 열어 경청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온데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만을 능력 있게 선포하도록 힘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날 한 병원에서 거의 비슷한 시각에 3명의 환자가 웃으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한테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 3 환자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첫 번째 환자는 복권 1등에 당첨이 돼서 기뻐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자기의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 합격했다는 합격 통지서를 받고 기뻐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세 번째 환자는 벼락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간호사가 묻는 거예요. 아니, 벼락을 맞았는데 왜 웃고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아마 사진 찍는 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죽으신다면 웃으면서 죽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여유 있게 웃을 수 있는 자여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죽음보다 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소유한 것이 죽음보다 큰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던 그 한 알의 밀알 비유가 나오죠. 이 한 알의 밀알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에게 그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그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 다음 구절은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로서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3인칭 단수를 사용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이 구절은 예수님 당신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앞에 있는 제자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적용되는 사실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6절로 넘어가면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더 적극적인 명령을 하시고 있고 그에 따른 결과와 약속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은 문맥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는 모습으로 너희들도 함께 따라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자리로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 있는 곳에 그도 함께 있을 것이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지는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이고 십자가의 삶이 요구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본문 속에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베드로전서 2장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1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번 더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본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는 그 자취를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여러분은 이런 성경의 요구, 예수님의 명령에 대하여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성경의 요구와 예수님의 명령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자리에 임하면서 제가 한 가지 포기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포기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설교에 대하여 인정받는 것을 포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가 좋다, 칭찬받을 일에 대하여서 저는 포기합니다. 다만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 동안 될 수 있으면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것이 이 설교가 딱딱하고 지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앉은 자리가 가시방석처럼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제가 어저께 와서 의자마다 바늘을 심어뒀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는 동안 그렇게 편하게 들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설교 내용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에는 왠지 설교 시간에 욕을 먹은 것 같고 혼난 것 같고, 오늘은 주일날 이 자리에 오지 않은 게 더 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이 설교를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몸에 대하여서 건강하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병원에 가서 CT를 촬영하고 나니까 여러분의 몸에 이상한 징후가 발견된 거예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심각한 질병일 수도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그 병원을 나와서 집에 돌아갈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왠지 찜찜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렵고 염려스러운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는 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내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왠지 모르게 내 신앙 안에 뭔가 허점이 있는 것 같고 모순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 불안한 마음이 들어야 어떤 면에서는 오늘 설교가 제대로 된 설교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독교의 복음과 신앙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마치 이 명암의 대비처럼 아주 대조적이면서도 명백하게 또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육에서 난 것과 영으로 거듭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망과 생명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 아래 놓여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때에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아주 레디컬한 체인지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분명히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처자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허다한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너희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을 하죠. 자기의 생명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생내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명일 겁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좋다는 것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다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명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을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께서 내어달라 하면 아멘 하고 내어줄 마음이 있으십니까? 한 분만 그런 건 아니죠. 제발 한 분만 그러지 않기를 원하고, 아멘으로 때우지도 마셔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상당히 그 근본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아주 레디컬한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게 보일 수도 있고 원색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성경의 요구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당하게 반응하고 있지 못하면 그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신경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복음에 대한 문제에서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지적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대다수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의 대다수는 아직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더 철저하게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듣는 입장에서 실제로 내색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들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 내가 왜 복음을 모릅니까? 나는 복음을 압니다. 왜 모른다고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성경에 대해서도 알기도 많이 알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있고 구원에 대한 분명히 확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에 대하여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해하죠. 아니면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는 동안에 이 문제는 내가 이미 해결을 받았다,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하시는 말씀이겠거니 생각을 하고 그 모든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토스해버리는 그런 마음이진 않았습니까? 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미 목사님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자꾸 거듭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늘 언제 들어도 비슷비슷하고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바람이 있다면 목사님이 좀 더 수준 높은 어떤 설교의 내용들, 좀 다양하고 신선한 내용들,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선 여러분들 모두가 복음의 문제를 넘어서서 다른 문제를 저도 더 많이 다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이 복음 문제와 결부시켜서 우리가 다뤄야 할 내용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성화에 대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우리가 실제로 실천해야 될 문제에 있어서 성경은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 모든 부분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제가 안 하는 건 아니죠. 주신 말씀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다시금 복음의 기초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 안에서 이 복음에 대한 기초와 이해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외에 다른 것을 아무리 쌓는다 할지라도 쌓을 수 없을 뿐더러 그 쌓는 것이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각은 나는 이미 복음의 기초에 대한 부분들은 다 해결을 받았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생각하시는 복음은 뭡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대부분의 신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것은 복음의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그 복음이라는 것을 그 명제 하나로 아주 압축시켜서 그 단순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이 복음의 문제는 넘어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놓고 보니까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실제로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도 나타나는 것이 없고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을 가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는 어떠한 공로도 필요도 없고 율법도 필요 없고 행위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극대화시켜 버렸어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마치 복음이 공짜인 것처럼 돼 버렸어요. 공짜가 복음이 돼 버렸어요. 거저 얻는 것이 그것 자체가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다그쳐요? 다른 사람한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믿어봐. 그거 못 믿어? 그거 믿기만 하라는데 그거 못 믿어? 그냥 눈 찔끔 감고 믿어. 믿을래? 안 믿을래? 마치 요구하는 것이 짜장면 할래? 짬뽕 할래?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게.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복음을 소유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복음이 그렇게 됨으로써 복음이 값싼 은혜가 돼버리고 싸구려 구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은 신자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교회마다 부정부패 비리와 또 성도들마다 성숙하지 못하고 있는 그 큰 이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분명 복음 안에서도 맞는 명제이긴 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크고 깊고 풍성하고 놀랍고 중요한 내용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복음을 이해할 때는 먼저 우리 인간된 우리가 죄라는 그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던 그 분명한 이유가 생기는 것이고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심판과 저주와 그 사망 아래 놓여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안에 영생이 허락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도 여러분들 모르세요? 다 아시는 내용 아니에요.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거듭거듭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은 이제 거의 외우다시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복음을 아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아는 문제에 있어서 저의 입장에서 아직 석연치 않게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가지는 어떤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습득되어서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식으로 알기도 하고 경험으로 알아서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어린 아기에게 사탕과 돈을 주면 그 아이는 뭘 택하겠습니까? 사탕을 택하겠죠. 왜요? 사탕은 달지만 돈은 달지 않거든요. 그 아이에게 쓰는 사탕이 더 가치 있게 보이는 겁니다. 아직 돈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손녀딸이 그 돌잔치가 있어서 이제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돌잡이를 하잖아요. 돌잡이를 하면 거기에 이제 뭐 많은 것이 있죠. 뭐 연필도 있고 뭐 실도 있고 또 뭐 골프공도 있고 또 100불짜리 지폐도 갖다 놓고 근데 이 아이가 뭘 집나 봤더니 장난감 마이크를 잡는 거예요. 100불짜리 지폐를 가지면 이 장난감 마이크 뭐 마트에 가서 10개라도 더 살 수 있을 건데
그걸 안 잡고 이 마이크를 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초대된 다른 가정의 한 어린아이가 슬쩍 그 100불짜리를 집어서 챙기는 거예요. 그 아이는 뭘 아는 거죠. 아는 겁니다. 그렇죠? 오래전에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여행을 하는 중에 보니까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그 아이들이 마당에서 노는데 이 방울만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이들에게 사탕을 건네줘서 사탕의 맛을 보게 하고 그 사탕과 다이아를 바꾸는 겁니다. 다이아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지금 오늘날 시대에 여러분들이 가서 사탕 줄게 다이아 내놓으라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럴까요? 미친놈 취급당하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떤 가치 있게 여겨지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지식으로나 경험으로나 습득된 거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면서 선천적으로 그 가치를 알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면서도 그 가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더 좋은 집을 사기를 원하고,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럽고, 우리 자녀들도 더 이왕이면 좋은 대학에 보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날 사회 속에서는 그 가치를 인정해 주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면서 더 좋은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돈을 지불하고 그 가치를 얻을 마음이, 의사가 있을 것입니다.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뭐 100만 분의 1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복권을 삽니다. 만약에 그 확률이 100%의 확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경험한 복음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복음에 대하여서 가치를 어느 정도 두고 생활을 하시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것은 하찮은 것에 불과할 겁니다. 마치 돌 맞은 아이가 100불 지폐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또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그 다이아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은 하찮게 여겨졌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안다면 그 가치를 알 것이고 그 가치대로 여러분 사시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서 얼마든지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드릴 마음이 있고 나의 것과 나의 인생을 주를 위하여서 바칠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헛바람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그러면 우리가 다 목사 돼야 되고 다 선교사가 돼야 되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직장 때려치고 주를 위해서 힘쓰고 모든 돈을 다 갖다 바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안다면 그 가치대로 사는 어떤 변화된 인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 들어가서 현실을 살다 보면 오히려 복음이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고 현실 속에서 만나는 그 무엇이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정말 아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습득하고 경험해서 알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그 가치를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끝나지 말고 가실 때에도 CD를 가져가시든지 주중에 설교를 한번 더 들으시면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배우고 경험하여서 얻은 이 복음에 대한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절대적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아시죠? 상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는 상당히 가치 있게 여겨지는데 누구에게는 별로 가치 없게 여겨질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든지 사회가 변하든지 세월이 지나든지 그 복음에 대한 가치는 언제나 동일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유익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가 가진 복음의 가치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아는 이 복음의 가치는 동일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 복음 때문에 죽어간 것과 또 그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많은 핍박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어도 이 복음을 붙잡고 있을 만큼 그들이 여겼던 그 복음의 가치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아는 이 복음의 가치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의 가치가 절대적이고 동일한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 그와 동일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냐라는 겁니다. 복음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아는 우리들 안에 문제가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3장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44절 13장 4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 있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이유가 뭡니까?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그는 보았기 때문이죠. 44절,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여러분들은 발견하셨습니까? 그 극히 값진 진주를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그랬다면 그 사람에게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반응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우리 본문 그 전 구절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그 미랄에 대한 비유 그 바로 전 구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를 가리켜서 영광을 얻을 때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두고 예수님은 그걸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그것이 죽는 일이지만 그 죽음이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며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하여서 얼마만큼 가치를 두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십자가가 두렵고 부담스럽고 짐이라고 여겨지고 어떻게 하면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미루고 싶은 마음이라면 여러분들 안에 십자가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라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삶은 신나는 일이요 기쁨이요 영광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늘상 보던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4장 5장 사도행전 5장 41절
40절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 다 같이 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채찍을 맞아서 풀려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능력받는 자로 합당하게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 공회 앞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채찍 맞고 핍박받는 그 일들이 짐이요, 아주 괴로운 것이요, 고통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뒤따르는 그 삶이 그들에게는 신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고소공포증이 있죠. 이 중에도 있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소공포증은 조금만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뛰고 두려운 거죠.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끊이지 않고 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 안에도 십자가 공포증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걸음을 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면 우리는 망할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나는 없어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제 아이들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면 아이들이 높은 곳을 올라가지 못하죠. 늘 낮은 데에서 하고 빠른 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걔네들 데리고 가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차 타는 거, 이렇게 트랙 도는 기차 타는 거 시속 10마일이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천천히 가는 그거 타고 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크고 나니까 이제 그 재미를 아는 거죠. 롤러코스터에 대한 재미를 아는 겁니다. 그 높은 곳에 올라가고 그 스피드가 빠른 것도 그들은 재미를 아니까 이제는 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쫓아다니느라고 피곤해서 같이 가기 싫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더라도 안전벨트가 안전하게 장착되어 있고 그것이 안전하다는 생각이 되니까 이제는 그것을 즐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모를 때는 십자가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안전한 일입니다.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요, 우리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는 약속을 받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십자가는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는 신나는 일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 그럴듯한 표정들을 지시고 계시고 감동받은 얼굴들을 하고 계신데, 이제 설교를 끝나고 저 문을 나가실 때에는 이미 이제 마음은 돌아서서 다른 생각들을 하시고 돌아가시죠. 아,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저는 목사님이 그렇게 강직하시고 타협하지 않으시고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서 저는 좋아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다 망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 일치된다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면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는 넘어가십시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어느 것이 어느 것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현실을 살아가는 데에 방해가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에다가 더 중심을 놓고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그저 방해거리밖에 생각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대표로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주시고 우리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의 포션이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의 신앙의 그 포션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의 현실에다가 80 정도, 90 정도 놓고 신앙에다는 1, 20% 정도, 그 정도 놓는 것 아닙니까? 왜 그래요?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되니까, 천국은 가야 되니까 발을 뺄 수는 없고,
그저 현실에다가 모든 무게중심을 다 싣고 신앙에다가는 까치발을 해놓고 잠깐 얹어놓은 정도,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저는 빼고 여러분들의 논리는 뭐예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이 방해를 받아서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거꾸로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방해받는다라는 생각은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요구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신앙생활을 살아야 되겠는데 이 현실이 우리에게 방해가 되어서 살 수 없다라는 그 고통과 그 고민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 다 모여 있지만 우리는 다 대강살자라는 그 생각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살이 그냥 살아가면서 세상의 일들에는 열중하고 집중하면서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좀 대강하고 싶은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대강살자라는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대강살자는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그 다수가 원하는 말들을 듣고 싶고 그 다수에게 편한 신앙의 형태를 갖추어 가고 싶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정당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따돌림을 당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몰아내어지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 이 부분에 죄인들이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분발시키고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고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게 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부터는 주를 위하여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늘 실패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쇼부 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 모든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 고민하셔야 되고 고쳐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고치는 작업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로 하셨다면,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 복음의 문제에 대하여서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는 뭔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뭔가? 내가 지금 거칠애로 알고 있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전혀 이 복음에 대하여서, 가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모임마다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상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부분들에 대하여서 상의하셔야 되고, 함께 그 부분들에 대하여서 기도를 요청하셔야 되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 고쳐내시고 배워나가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신자된 삶을 사셔야 될 줄로 압니다. 이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들을 다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